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굉장히 많은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도서의 첫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지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서가 죽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순서가 저한테 이제 다가왔습니다. 마치 이게 죽음으로 시작하면서 그 안에 이제 펼쳐지는 지혜들이 너가 이 죽음의 지혜를 이해했을 때 그 삶의 여러 가지의 다른 지혜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이 죽음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묵상한 거 주님 주신 마음을 나누고 또 그 삶의 지혜들도 구체적인 것들도 함께 붙잡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죽음이 생명보다 더 나은 이유. 네,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목입니다. 네, 저희가 죽음은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고, 네, 좀 실감도 잘 안 되고, 네, 좀 괴로운 그런 일이죠. 생각만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만약에 주님이 저를 갑자기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은 엘리야처럼 이렇게 갑자기 부르셔서 떠나게 된다든지 그랬을 때 정말 어떨까 하면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가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있지만 남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이 가장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죽음이 어렵게 느껴지고 슬퍼지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참 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 이 곁에 더 이상 함께 있다는 걸 느낄 수 없구나. 더 이상 기회라는 것이 없어지는구나. 이것이 가장 크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사망일이 출생일보다 낫다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 장례식장이 잔치집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죽음이 어떤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일단은 전도자의 관점을 떠나서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슬픈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네, 저희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저희가 막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끝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이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죽음 후에 비로소 진정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자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것인가? 왜냐하면 죽음이 생명보다 더 나은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죽음 앞에서 경험하는 그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유익하다,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인데 마음이 언제 유익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깨달음이라는 단어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익숙한 단어고 많이 듣는 단어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온 수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단순히 순간적인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메시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어디서 들을 수 있는가? 그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 그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고 정말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항상 제 자신에게도 골칫거리고 끌어안고 있는 숙제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 이 죽음이 바로 그 마음의 진정한 변화, 진정한 깨달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설교자, 탁월한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이 무엇을 설교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설파하고 있는지 들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죽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나는 또 오늘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맞이하게 될 것이 바로 끝이라는 것,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숙명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음을 인정하라. 결국엔 다 끝날 것인데, 그렇다면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내 삶에
내가 이 삶을 정리하고 가야 됐을 때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죽음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져주고 그 생각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모든 자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음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았던 것에 정말 중요한 것처럼 수많은 노력과 시간들을 쏟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우리가 멈춰야 될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또 달려가지만 그것이 어쩌면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직면할 때 우리의 삶이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참된 의미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을 헛된 것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투명하게 우리의 시야를 만들어주는 능력이고, 우리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이 초상집, 장례식장에 가서 그 피할 수 없는 끝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헛된 것을 버리고 진정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후에 나오는 전도자의 그 수많은 여러 영역들의 지혜들을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주제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탐욕이고, 두 번째는 조급함과 분노, 세 번째는 경직된 사고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7절을 보시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욕이 무엇일까요? 탐욕. 사람의 욕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속으로 내면 안에 우리 욕구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욕구 자체는 나쁜 거야, 부정적인 거야, 참아야 돼, 막아야 돼, 눌러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엔진, 우리의 삶의 동력이 사실은 욕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단순히 인간의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단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강요, 강탈, 착취, 직권남용. 네,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내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엔진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넘어가면서 내 욕구를 채워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엔진을 끄게 합니다. 멈추게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선을 넘어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눈을 허락해주는 설교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탐욕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멈추게 해주고 구해내주는 정말 좋은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급함과 분노입니다. 이 조급함과 분노는 참 닮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아버지가 같은 형제처럼 비슷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트로 올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고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봤을 때 결국에 이제 내 생각을 밀어붙이는 그 힘에서부터 조급함이 오는구나. 그것이 분노로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그 둘이 닮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들이 우리 생각과 감정들을 사로잡게 될 때 보면은 제 자신을 제가 압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살펴보면은 누군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압박하는 것이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을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강요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압박하고 하는 것들이 이 조급함과 분노를 만들어내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지만 역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는 그 우리를 밀어붙이는 그 강한 생각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생각일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능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주제 이제 10절 말씀인데요. 이 세 번째 경직된 사고 방식에 대한 주제에 대한 지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은 요즘 유행하는 라떼는 말이야라는 얘기를 옛날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겠죠. 내가 익숙한 것이 그것이 이제 맞게 되는 그것이 옳게 되는 생각인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게 하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어떤 완고한 부분, 우리의 굳어가는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내 생각을 밀어붙이는 그 힘을, 그 엔진을 죽음은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직된 사고방식, 정말 내가 옳다고 내가 익숙하고 편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힘이 또 죽음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지혜들을 더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힘이 죽음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이 있음을 보게 함으로 헛된 것을 분별하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삶의 지혜들, 먼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우리가 강요하고 우리가 선을 넘게 되는 우리의 행동들, 그것들을 멈추게 하고 조급함과 분노, 거기에 그 끌어오르는 우리의 마음들을 가라앉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 중심으로만 뭉쳐지게 되는 그 연약함을 넘어서 새로운 생각,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이라는 설교자가. 그때 우리는 죽음을 이해하게 됐을 때 지혜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상집 못지않게 죽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접하게 되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리고 친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자신의 죽음을 묵묵히 직면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빛이 비추어졌을 때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섰을 때 나의 어두운 자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자아가 사라지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도 어제도 정말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참 예배를 통해서 정리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시야가 명확해지고 감정들이 추스려지고 그렇게 참 역설적이지만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역전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역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누구도 인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반역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던 대단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발가벗겨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믿는 자의 부활 역시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음을 작정하신 것처럼 믿는 자의 부활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오늘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보다 이 죽음을 아까 얘기했던 어떤 기쁨보다 어떤 잔치보다 더 좋은 설교자로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분명히 막을 수 없는 죽음처럼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 거룩한 임재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나의 어두운 자아가 사라지고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헛된 것 그대로 볼 수 있는 투명한 눈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소중한 것을 정말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주님의 관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